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신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삶은 피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를 통계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피곤하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10사람 중에 8사람은 피곤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연령적으로는 30대가 90.3%가 피곤하다, 30대가 제일 많이 피곤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나 취업이나 또 가정 형성기가 있으니까 부담감이 심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20대의 대부분 젊은 대학생들인데 그들도 84%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은 나이와 관계가 없이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피곤도를 조사해 보면 상당수가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피곤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극복할까 하는 것이 과제지요. 피로여 가라, 피곤이여 가라 외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음료수, 힘을 불쑥불쑥 솟게 한 음료수를 마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잠을 푹 잔다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참 피곤을 이기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 우리 가운데도 게임 좋아하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적당하게 해야 되지, 게임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또 잘못된 인터넷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피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일부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 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만 오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오라, 다 오라. 오늘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의 한문을 보니까 근심수에 쓸고이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힘을 들이고 애를 써서 피곤한 상태, 영어로 weary, 영어의 weary라는 말은 지친 상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힘들고 지쳐 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다.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는 게 없대요. 솔로몬이 연구했을 때는 모든 것이 피곤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서리빠를 먼저 배운다 그래요. 아빠, 나빠, 바빠. 빠빠빠인데 이게 뭐 뜻도 모르면서 바쁘다 이러다 보니 피곤한 것을 누린다 그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친구들 사이에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청년기에는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좋은 배우자,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 그러다가 사회생활하면 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료가 아니고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공존이라 그랬는데 경쟁입니다. 공존으로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직장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온종일 깜빡이는 커서, 이 커서는 컴퓨터에 불이 반짝반짝하는 거 커서라 그럽니다. 온종일 깜빡이는 커서만 보고 있으니 내 정신도 깜빡거리는 것 같다. 그 요즘 젊은이들이 깜빡거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소지품도 잊어버리고 할 일도 하지 않고 깜빡깜빡합니다. 전화기가 우리에게 큰 생활의 편리를 줬습니다. 이게 발전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즘 이 전화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예배 드리려면 깜빡깜빡 까똑까똑 여기 띠링띠링 소리 나고 통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피곤해져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피곤하게 살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 했냐 물으시면 피곤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리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이에요.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쭉 말씀하시면서 11장쯤 왔는데 중간쯤 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초청을 했어요. 쉬게 하겠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함께 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쉼을 위해 초청하셨고 성천하시면서도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잠이 안 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잠도 오게 할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칭찬했어요. 그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아니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었어요. 그 요한도 막 갈등이 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거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천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보라 그럽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인가?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을 못 느끼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그게 오늘 세상이다. 장터에서 슬픈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고 잔치와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을 모르는 세대다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인사도 잘 안 한다.
인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그런 슬픔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무덤덤하는 그 시대의 표현이 젊은이들의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잘 지냈니? 식사는 했니? 힘을 얻어라. 믿음으로 살자.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왜? 이 시대의 모습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단식하고 있는 거지요. 반응이 없는 시대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쭉 복음을 전했는데 갈릴리 북쪽에 세 도시가 있어요. 21절에 있는 고라신, 베세다, 23절에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 세례 요한의 사건, 이 세대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새 시대,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더라.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뉘우침이 없고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무거울까? 오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직장에 가면 거기에도 스트레스, 집에 오면 집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는 모든 일이 압박으로 오니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 오시오, 여기 와서 안식하시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라 쉰다 하는 것은 가보면 미혹입니다. 미혹. 사람을 낚아챕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는 것이지 참된 안식을 얻을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마음이 편안한 것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저기 들어가다가 보니까 잘못된 걸 보고 이거 재미가 있구먼, 그 쑥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60 중반 70세도 미혹당하고 쓰러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게 온다, 교회 나온다, 말씀 읽는다, 기도한다,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쉼이 있다, 쉼이 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 이름이 있듯이 얻었다, 획득입니다. 얻었다. 아담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 첫 아들이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획득을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얻었다, 지위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즐거움을 얻었다, 전부 얻었다. 여러분, 얻었다 하는 것이 무슨 행복을 줍니까? 그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어진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덕도, 도를 깨달았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얻었다. 그게 얻었습니까? 걸림돌이 된 것이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깨닫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얻어진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 문학이지요. 책, 시, 소설, 수필 이런 거 아닙니까? 또 평론, 그 글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영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지 마십시오. 도움 안 됩니다. 영화 많이 보는 것도 도움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도움되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알면 참 좋겠어요. 다윗이 전쟁의 왕 아닙니까?
전쟁에서 좀 자유롭게 되니까 한 여인을 보고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과 잘못 관계를 맺게 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몸도 성한 곳이 없고 뼈도 아프고 편안함이 없고 머리에 계속 무겁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 진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무거운 짐은요, 택배 기사한테 맡기면 다 갑니다. 우리 짐도 그 택배 기사한테 보내면 좋은데 이 죄의 짐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방법은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369장 찬송에 보니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늘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렇게 찬송했으면 이렇게 맡겨야지. 맡기십니까? 반쯤 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맡기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목사도 잘 안 맡기는 것 같아.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369장 찬송 한번 해보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위로받겠네.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나 말이 달구지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에 걸치는 나무 막대입니다. 이것을 매면 소나 말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쟁기나 달구지를 끌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멍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 멍에도 있어요. 한마디로 멍에를 진 사람, 그래서 수고하고 무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고 지킬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일주일 정신없이 살지 않습니까? 세상 멍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가진 자로서, 약한 자로서 멍에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혼자 매면 쓰러지지만은 주님과 함께 매면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철로 역전의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가 등에 짐이 무겁게 지워져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발걸음을 잘 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데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고비를 지나니까 등에 있던 짐이 풀려져 버리고 떨어져 버려요. 어딘가 보니까 골고다를 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게 되니까 그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이 굴러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가볍게 갈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이 무거울 수 있어요. 교회 직분도 십자가와 함께 지지 않아야 하면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못하게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별이 있느니 어쩌니 그건 하지 못하겠니 하겠니 무겁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메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그런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방향이 주님과 똑같아져요.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말이나 소가 제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면 주인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우면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갑니다. 이 성도의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목수인데,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은 목수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멍에를 특별히 잘 만들었다 그래요. 소나 말이 있으면 가서 수치를 쫙 잽니다. 이 소의 목이 두께가 얼마나 되는가, 말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거기에 맞추어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걸어봅니다. 맞지 않으면 또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딱 맨다. 기술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멍에를 메어라 할 때 이 멍에는 멜 수 있는 멍에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는 같은 소는 소 두 마리, 말은 말끼리, 한 결이 그런 말을 쓰지요. 두 말을 한 결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멍에 동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행이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3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불렀어요. 바울 전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발길질을 하는데 가시채에 발길질을 하느냐.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를 신발 주변에 해가 그걸로 뒷발질을 하면 몸에 부딪히면 아프지. 가시채로 뒷발질한다. 그 당시 있던 속담입니다. 더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종,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은 그 멍에를 무겁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든다 그러는데 저도 철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구나 자꾸 느끼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든지 천국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 멍에가 그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이지. 마지막까지 로마를 보고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멍에니까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멍에 맨 사람 좋아했겠다. 멍에 맨 사람 좋아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멍에를 매물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시련을 당했을 때 주님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당하게 행동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가 로이드 게이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다수이다. 숫자에 관계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맨 그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이란 멍에를 많이 메었어요. 금식해라, 구제해라, 안식일 지켜라. 그 멍에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절기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데가 있어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면 그래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도 모르면서 구원받습니까? 유월절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왜? 그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하나의 절기의 얘기지, 절기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재산을 바쳐라, 인생을 바쳐라, 그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멜므로 예수님이 한 발자국 가면 따라 한 발자국 가면 돼요.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면 돼요. 두 발짝 가면 두 발짝 따라가면 돼요. 쉬워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칙이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구원의 길을 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 중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국회에서도 그걸 법으로 하려다가 안 됐어요. 대통령령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해서 지자체가 뭐 또 그런 거 만들었는데 안 됐어요. 다 기독교가 다 반대했어요. 이번에 또 법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차별금지가 뭡니까? 핵심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말라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한다? 차별 안 합니다. 지금 그거는 평등법입니다. 사람은 똑같다. 평등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직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다른 어떤 법들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밑에 있는 법들 다 수정해야 되고, 심지어 하는 말이 성경도 다시 수정해야 된다. 성경은 자기들이 번역을 잘못됐다 수정하겠대.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부모님 우리 둘이 결혼할 거니까 인정해 주시오. 부모님 안 돼. 그러면 차별입니다. 부모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말하면 성도주가 고발하면 목사가 갇힌다 그 말입니다. 형법, 민사법 때 감옥에도 갇히고 벌금도 내고,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자,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라는 말은 묘하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금지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차별금지하니까 다 좋아하지요. 근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오늘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시청, 구청에서 또 나오겠대요. 나오는 건 자기 자유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당신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우리 교회도 공무원도 있고 다 사역인도 있다. 그런데 왜 나오냐?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대표 지도자가 의논을 해서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럼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그걸 강제로 하는 거 그게 무슨 짓이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교회가 범죄 온상이냐? 한 30분 이상 설득하고 해서 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금할 수 없습니다. 찬양 연습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예배 중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금이 있고 봉사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목사 없어도 다른 사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아 이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일부 사람만 글을 읽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특수 계층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찬양대원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고 연습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선출해서 다 찬양대원을 하게 된 것은 보다 수준 높고 훈련되고 기도된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구성을 합니다. 저 개인 생각은 어떤 주일은 장로님들이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주일은 권사님들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일은 청년도 할 수 있고, 어떤 주일은 구역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찬양대원들도 좀 쉬기도 하고 회중에 앉아서 예배도 들여다보고, 또 찬양대원 연습 때문에 다른 교회 사이가 못하는 것도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일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게 목적이지요. 찬양이든 기도든 헌금이든 봉사든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쉼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건강하게 되는 인생길을 제시했는데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휴식을 해라. 피곤하지 않도록 적절히 쉬어라. 두 번째는 일할 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예배도 편안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건강 지켜라.
이거 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만은 건강을 지키기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라.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가? 조건보다는 목표를 우선해라. 뭐 결혼의 조건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만 맞으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너무만 내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5번째, 조직과 대화를 배우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조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게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다. 6번째, 정열적으로 일해라. 고민되고 괴로울 때는 힘써 일하면 없어진다.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놀 거 생각하지 말고 딱 나눠 세라. 마지막에는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 없다. 이거 보니까 좀 찔리긴 찔리는데, 잠 못 잤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해라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은 몸에 잘 맞다, 부드럽다, 자연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거다.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최종 심판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부분적인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헌신할 때, 기도할 때, 충성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최종 심판이 가는 거지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주를 위해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 무거운 짐을 졌지만은 주님께서 쉽다, 가볍다, 함께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담게 되고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주님은 함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잘못 읽으면 명예가 됩니다. 멍에를 잘 감당하면 명예로운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명예만 다 사면 멍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나에게 지어진 모든 멍에를 잘 감당하면 명예로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고 예수님 배워서 안식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